지난 사흘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성탄절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고 어느덧 송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돌아보면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귀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사용해야 하는지 늘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년 연말이 되면 다사다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지난 1년을 영화로 만들어 본다면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이번 1년은 정말 다양한 장르의 영화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슴 벅찬 감동의 드라마와 같은 한 해였을 것이고, 또 어떤 분에게는 손에 땀을 쥐게 하고 긴장을 놓칠 수 없는 액션 영화 같은 인생을 살아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매우 슬프고도 마음이 아픈 다큐멘터리의 인생을 살아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영화 같은 다양한 인생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2025년을 돌아보건대 고난이 없었던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온 분도 계실 테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고난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는 앞으로 고난이 찾아올까 봐 걱정과 두려움에 근심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의 고백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시편 23편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하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지난 11월 달에 시편 23편 1절, 2절,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며 주님께서 나를 쉴 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때때로 내가 어리석은 양과 같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잘못된 길로 빠져서 넘어지거나 뒤집혀도 나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요, 4절에서 갑자기 다윗은 내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고백합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죽음의 냄새가 나고 으스스하고 정말 스산한 냉기가 돌면 우리는 그 길을 꺼려합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양이라도 길이 어둡고 춥고 무서움이 느껴지면 그 길에 들어서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굳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들어간다고 고백했을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가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2026년에는 1년 365일 내내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아마 단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만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겪으셨듯이 우리 인생에는 예기치 않은 순간에 갑자기 죽음의 그늘 골짜기가
찾아옵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하고 죄를 범해서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죽음의 그늘 골짜기가 찾아올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2025년에 얼마나 많은 골짜기를 지나오셨습니까? 그런데 그 그늘 골짜기를 원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나는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원하지도 않는데 왜 이 그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냐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목축 환경과 계절의 변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은요, 시간상으로 볼 때 목자들이 양떼들을 데리고 여름 방목장이 있는 고산지대로 이동하는 긴 여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름은 매우 덥고 건조합니다. 그래서 겨울과 봄에 양들이 머물던 집 근처에 낮은 목초지는요, 한여름이 되면 뜨거운 태양볕에 의해서 황무지로 변하게 되고 양들이 먹을 풀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이때 선한 목자는 결단을 내립니다. 양들을 굶겨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아직 눈이 녹지 않은 싱싱하게 풀이 남아있는 저 높은 고산지대로 양들을 이끌고 떠납니다. 이것을 이동방목이라고 합니다. 사꾼 목자들은 굳이 자신이 고생을 하면서 양떼들을 위해서 이동방목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들이 더위를 먹든 배를 골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굳이 먼 길을 떠나는 수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꾼 목자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다릅니다.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양떼들을 이끌고 먼 여행길을 수개월이 걸리는 그 험난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양들은 목자를 따라서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봄을 지나서 여름이 깊어질수록 양들은 더 높은 산지로 올라가게 되고요. 늦여름쯤에는 수목 한계선을 넘어서서 아득히 높은 산꼭대기 풀밭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지나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다시 원래의 집으로 수개월에 걸쳐서 돌아온다고 합니다. 4절 말씀은 양떼를 데리고 이동 방목을 떠났던 다윗의 경험에 의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목자였기 때문에 이동 방목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들을 데리고 유다 광야에 있는 모든 산들을 다녀봤기 때문에 다윗은 이 이스라엘의 산들이 어떤 지형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곳에 강물이 세차게 흐르는지, 어떤 땅이 뾰족뾰족한 돌밭길인지, 또 어디에 가면 맹수들이 숨어 있는지, 또 어떤 곳에 가면 독버섯, 독풀이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양들을 이끌고 가장 좋은 길로 다니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처럼 선한 목자시라면, 그래서 산과 골짜기를 잘 알고 있는 목자라면 양들을 평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말 그대로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인생의 가시밭길, 돌밭길은 다 제거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것이 선한 목자가 아닙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고난을 당할 때,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겪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주님을 잘 믿고 예배를 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주시는 겁니까? 왜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까? 아마 이런 기도를 해보신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산악 지형을 알면 왜 하나님께서 그늘 골짜기로 인도하시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높은 산에 있는
푸른 풀밭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깎아지르는 듯한 절벽으로 이루어진 협곡, 그 골짜기를 따라서 형성된 그 길만이 정상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자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높은 풀밭이 있는 산들은요, 말 그대로 험산줄령, 뾰족뾰족하고 길이 험난한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산등성이를 타고 바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요, 경사가 45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양들이 올라갈 수도 없고 몇 걸음 올라가다가 떨어지거나 금방 지쳐버립니다. 반면에 골짜기를 따라 난 길은 경사가 완만해서 양들이 걷기가 가장 수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골짜기 안에는 산 위에부터 흘러내리는 시원한 계곡물이 있고요, 바위틈에서 솟아나는 샘물도 있습니다. 양들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마실 물인데요, 그 물이 골짜기 안에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만 필요합니까? 길을 가면서 얼마나 많이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그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먹을 풀입니다. 그런데요, 산등성이에 있는 태양볕을 받은 풀들은요, 바짝 말라가지고 양들이 먹기 어려운 그런 풀입니다. 반면에 그늘 골짜기 안에서 자란 풀들은 여전히 이슬을 머금고 있는 싱싱한 풀이기 때문에 양들이 먹기에 가장 좋은 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굶기지 않고 양들을 목마르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그늘 골짜기를 택해서 산 정상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골짜기를 지나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높은 산 좋은 풀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골짜기를 지나야 하며 골짜기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면서 골짜기를 만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골짜기를 통과해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죽음의 그늘 골짜기와 같은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험난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많은 포도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한여름에 포도나무에 불필요한 가지들을 가지치기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 곧 불필요한 가지들을 가지치기 하시며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그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여러분이 지나왔던 골짜기들은 어떤 골짜기입니까? 건강의 골짜기, 물질의 골짜기, 관계의 골짜기, 자녀의 골짜기, 일터의 골짜기. 그 골짜기들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여전히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마 그 누구에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프고 힘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골짜기가 싫어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런데요,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골짜기를 지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골짜기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온전히 세우게 하시기 위한 사랑의 연단이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눈물 나는 골짜기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게 되고 그 고난의 시간 덕분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낮아질 수 있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우리를 골짜기로 밀어넣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골짜기는 여전히 두렵고 힘들고 무서운 곳입니다. 오죽하면 다윗이 고백할 때 그것을 그냥 골짜기가 아니라 죽음의 그늘 골짜기라고 했겠습니까? 얼마나 깊고 어둡고 무서우면 죽음의 그늘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실제로 골짜기는요, 하루에 정오, 이 정오를 중심으로 잠깐 한두 시간 정도 햇빛이 들 뿐 나머지 모든 시간은 늘 어둑어둑한 그늘로 덮여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 그늘 골짜기를 정말 숱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골짜기 바위 틈에 맹수들이 숨어 있다가 언제라도 느닷없이 양들에게 덮칠까 두려워했고, 또 독사와 정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뱀들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 죽일 수도 있고, 날씨가 갑자기 변덕을 일으켜서 폭우가 쏟아지면 골짜기는요, 정말 거친 물살이 휩쓸려서 떠내려오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곳이 되기도 합니다. 그뿐입니까? 골짜기를 지나다가 강풍이라도 불어서 저 절벽 위에서 바위라도 떨어지면 정말 수십 마리의 양들이 그 바위에 깔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한파가 몰아치면 면역력이 약한 양들은 폐렴에 걸리거나 한파를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동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본능적으로 골짜기를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환난을, 곧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겪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의 고백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말씀은 내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에서 죽을지라도가 아닙니다. 내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에서 멈춰 설지라도도 아닙니다. 내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에 자리를 깔고 집을 짓고 살아도도 아닙니다. 내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라는 고백입니다. 골짜기는 집이 아닙니다. 골짜기는 목적지도 아닙니다. 골짜기는요, 말 그대로 지나가는 길입니다. 터널이 아무리 길고 어둡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터널을 걸어 나아가면 빛이 보이고 터널은 끝이 나기 마련입니다. 죽음의 그늘 골짜기가 아무리 길고 힘들어도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종점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수많은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지금도 그 골짜기를 지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는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저 수많은 골짜기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그 무시무시한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위대한 선포를 합니다. 4절 후반절입니다.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 짐승이 우글거리고 독사가 우글거리고 온갖 위험이 가득한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난다고 설명하면서도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무섭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용감해서입니까?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 다윗은 목자였고요, 목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편 23편을 지었습니다. 다윗은 양들을 데리고 높은 산을 향해 나아갈 때 항상 양들 앞에서 양들을 인도했습니다. 치사하고 비겁하게 양들만 골짜기 지나가라고 하고 자기는 숨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양들을 앞세우서 자기를 양들 뒤에 몸을 숨기고 짐승이 공격할 때 양들을 대신 죽게 하려고 이렇게 뒤에 숨어 있는 비겁한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양들을 인도해 나아갔습니다. 짐승들이 달려들 때면 막대기를 던지고 돌을 던져서 짐승들을 무찔렀고요, 뱀들이 나타나면 들고 있는 막대기로 뱀의 머리를 찍어서 양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떤 곳이 가장 좋은 곳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마를 때는 물이 있는 곳으로, 배고플 때는 풀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인도하며 골짜기를 그렇게 통과해 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목자 주님께서도 다윗의 인생의 모든 걸음을 앞서서 인도해 주신 선한 목자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울을 만날 때, 압살롬에게 공격을 당할 때, 블레셋에게 공격을 당할 때, 온갖 위험천만한 일을 겪을 때 다윗은 그때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와 같았지만 그래도 내가 두렵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노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4절 말씀에 다윗이 두렵지 않은 그 비결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시 4절을 보면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는 말씀에서 이 다닐지라도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할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할라크라는 단어 안에 동행하다, 함께 걸어가다, 함께 산책하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었을 때 그 거닐다라는 단어가 할라크라는 단어인데요, 그 할라크라는 단어가 이 시편 23편 4절에 다닐지라도에도 그대로 똑같이 쓰인 것입니다. 즉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선한 목자와 함께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비결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을 기억하시지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얼마나 큰 미움을 받았는지 형들이 자기 막내 동생을 노예로 팔기까지 했습니다.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갈 때 그 팔려가는 그 길이 요셉에게는 말 그대로 죽음의 그늘 골짜기였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9장 2절 3절은 전혀 다르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은 요셉을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인도하셨고 요셉과 함께 동행하시며 요셉이 훗날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모든 식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그를 연단시키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일지라 할지라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언제 하나님을 가장 간절히 찾으셨습니까? 언제 주님과 함께 하시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셨습니까? 일이 잘 풀리고 돈도 많이 생기고 건강할 때셨습니까? 아니면 앞이 캄캄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만날 때였습니까?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중보기도 카드를 만들고 중보기도함을 만든 다음에
같이 기도를 하고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 제목을 써서 기도함에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기도함에 넣어주셨는데요, 그 수많은 기도 제목들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자녀들이 잘 되게 되고 정말 기쁜 일이 많이 생긴 기도 제목은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은 다 하나같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늘 골짜기를 만나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골짜기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그 그늘 골짜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골짜기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집사님께서 꿈을 꾸셨습니다. 꿈속에서 집사님은 자신의 인생 여정이 찍힌 발자국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는 자신의 발자국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이 자신의 인생 중에 가장 힘들고 외롭고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을 돌아보니 그때는 이상하게 발자국이 한 사람의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발자국을 보면서 이 집사님은 너무 속상해가지고요, 예수님께 이렇게 따집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을 때 항상 저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그때는 발자국이 하나뿐이었습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왜 주님은 저를 떠나셨습니까? 그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예수님께 항변하듯이 울며 불며 따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눈물을 글썽거리며 그 아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단다. 네가 본 그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찍힌 그 한 사람의 발자국은 사실 너의 발자국이 아니란다. 그때 너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걸을 수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단다. 그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란다. 인생이 가장 힘든 그 순간, 그 모든 길이 가시밭길이고 뾰족뾰족한 아주 날카로운 날이 서 있는 돌밭길, 그 길을 걸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발에 피가 날까 우리를 업고 우리를 대신해서 가시에 찔리며 돌에 밟히며 그 길을 핏자국을 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그늘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오히려 우리를 등에 업고 그 골짜기를 지나가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쩌면 새해에도 우리는 그늘 골짜기를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걱정할 것은 골짜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 누구와 함께 2026년을 걸어가느냐입니다. 내 곁에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계시다면, 주님께서 나를 업고만 계시다면 내가 주님의 등에 엎여 있기 때문에 그곳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이든 가시밭길이든 돌밭이든 전혀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죽음의 그늘 골짜기일지라도 그곳이 천국이 되고 푸른 풀밭이 되며 쉴만한 물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모든 골짜기를 정복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일 이 시간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앞으로도 2026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친히 모든 걸음을 이끌어 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시고, 여러분의 2026년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다사다난이 아니라 만사형통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2025년 다사다난했고 죽음의 그늘 골짜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안고 업으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에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2026년을 만사 형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장애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